이 시간에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갈 때, 우리의 살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이 어딘지 알지 못하고 어느 방향이나 어느 곳에 있지 얼마큼 거리가 먼지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출발을 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부족한 종이 이 시간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또 종이 이 진리를 확실히 분명히 깨닫고 보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종의 입술에 할 말을 주시고 생각을 넣어주셔서 성령을 따라서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여 년) 전에 목회 시작할 때에 참으로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 늘 나에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을 제 입에 넣어주셔서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뭔지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구하라.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뭔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의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걸 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알기가 어렵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는 말씀을 제가 훨씬 후에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내가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구나. 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의가 뭔지도 몰랐어요. 하나님 원하신 뜻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내 의로,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 내 지식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썼습니다. 내가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전부 다 내 의를 세운 겁니다.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 육신 생각이 죽어지지 않고 내 자아가 깨지고 부서지지 않은 한 어차피 끊임없이 자기 의를 세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오래 믿어도 자기 의를 세웁니다. 옆에서 볼 적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아. 자기도 몰라요. 나 스스로 나는 열심히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자기 자아가 안 깨지고 자기 의지가 안 깨지고 자기 자아가 죽지 않으면 어차피 자기 의를 세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의를 더 복종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 지나간 시간에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의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 한국말로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헬러 원어를 찾아봐야 그걸 좀 알 수가 있어요. 천상 헬러 원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어요. 헬러 원어에는 디카이오스, 헬라어에는 전부 다 그 숫자가 표기되어 있는데 그 숫자로 표기된 것을 찾아보면은 1342, 그건 1342로 되어 있어요. 1342가 디카이오스입니다. 디카이오스, 그게 신약성경에 약 80회 나옵니다. 디카이오스는 의로운 또는 의인이라는 뜻으로 쓰여졌습니다. 80회 나온 것을 처음 읽어보니까 그게 의로운 혹은 의인이란 뜻이에요. 의로운 사람이란 뜻입니다. 디카이오스는. 디카이오스는 유대인들이 열심히 율법 받아가지고 그를 행하고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 때 그 의인이라고 그래.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사모해서 육신적으로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아요. 육신적으로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힘과 능력 가지고 율법을 이룬다는 게 아니에요. 내 육신의 생각과 방법과 의지로 내 결단으로 율법을 이루는 뜻이 아니에요. 율법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보여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육체의 보여주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산다. 그 율법 이루는 삶을 산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율법 이루는 삶을 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유대인 가운데 의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의인. 율법 아래서 율법을 지킨 유대인들은 의인이 되는 것이 최고봉이에요.
의인이. 바로 이 의인은 뭐냐?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혼이 겁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의인이다. 혼이 겁난 사람들. 구약시대에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혼들과 혼이 겁나서 의인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그래. 구약시대를,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의인된 사람이 많이 있죠.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아벨이 의인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원하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는 의인이었다 하고 말씀해. 노아도 당대 의인이었다. 노아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노아도 의인이었다. 그 외에도 의인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다니엘도 의인이었을 것이고 다윗도 의인이었을 것이고 많은 선지자들이 다 의인에 속한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들어가는데 그 조카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이 의인이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해. 롯도 의인이었다. 롯이 그래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의인이었다. 신약에 와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는데 그들이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살았다.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의인이었다 하고 표현합니다. 구약은 최고봉이 구약의 원함을 이루는 것이 그 의인이다. 의인되는 거다. 구약을 통해서 의인된 사람들이 혼이 겁나고 그들이 부활을 입습니다. 구약의 최고봉이 의인이다. 그 이상은 올라갈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의인은 되었지만은 혼이 겁나서 의인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했어요. 그 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몰라. 그들은 알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구약의 최고봉은 의인 되는 것이 한계고 그 목표가 되는 겁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디카이오스 1342가 디카이오스인데 그게 의로운 혹은 의인이라는 뜻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80회 나온 것 중에서 중요한 몇 구절만 참고해 보면서 의인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봐두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다 함께 시작.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곤 고자하여. 어떤 사람이 의인이 되느냐?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인이었다. 왜 그러냐? 요셉과 자기가 정혼한 마리아가 어느 날 만나니까 배가 불렀어요. 임신을 했어요. 분명히 요셉은 자기와 함께 동침한 적이 없는데 마리아 자기의 약혼녀가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화를 내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않고 혈기 부리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 마리아의 잘못은 부족한 것을 덮어주고 감싸주기 위해서. 보통 남자 같으면 그걸 덮어줄 수가 없을 거예요. 화나고 속상해서. 그런데 요셉은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걸 덮어주고 가만히 헤어지려고 결심을 했어요. 그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다른 남자와 관계된 게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임신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받았어요. 그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는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같이 살았어요. 그 아들 낳기까지 동침치 않아 같이 살았다. 요셉은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었어요. 만일 요셉이 마리아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했다고 하면 천사가 와서 얘기할 때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그런 성령이 된 것이다 하는 천사의 음성 들을 때에도 흥분되고 속상하고 화가 나면 그 음성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의인된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을 받을 수가 있다. 의로운 사람이 의로운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 한번 봅시다. 25장 37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죽으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이 말씀은 예수님 재림에 오셔서 땅에 재림에 오셔서 그 7년 환란 가운데 살아남아 있는 만국 불신자들 가운데 만국 백성 가운데에서 불신자들을 심판할 때 이 심판한 내용입니다. 불신자들 많고 심판할 때 그들 전부 양과 염소 나눕니다. 그때 어떻게 나누느냐? 그 불신자들 가운데에서 7년 환란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약을 주고 혹은 돌봐준 사람은 그런 양으로 오른편에 놓고 환란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박해하고 욕을 하고 고난을 주고 한 사람들은 전부 염소로 구분해 놨어요. 그래서 의인들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했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했고 염소는 다 불못에 집어넣었다. 그때 이 의인들이 얘기한 겁니다. 의인들이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을 공개하고 주님의 배고픈 것이나 허벌할 때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도와준 적이 없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그들이 주님을 알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이 환란 기간 동안에 믿는 성도에 대해서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는 그걸 의미합니다. 그들 보고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불자들 가운데에서 마지막 시대에 환란 가운데 의인들을 뽑아내가지고 그 의인들을 불자들 가운데 의인들을 뽑아서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여보내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비운 겁니다. 그때 의인들이 말한 겁니다. 어떤 사람도 혹자면 그래요. 예수 믿기가 어렵고 힘든데 망백성 돼가지고 예수 안 믿다가 환란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 뭐 좀 조금 도와주면 의인 돼가지고 천장국에 들어가는데 또 그 편하가 또 쉽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백성과 믿는 성도의 구분을 잘 알지 못해서 그래요. 백성은 땅의 백성을 의미하고 믿는 성도는 이기는 자가 돼가지고 그걸 통째로 다스리는 위치에 서게 돼 있어요. 왕들과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은. 신분이 달라요. 아무튼 마지막 때에도 그 불신자들 가운데서 의인들이 나온다. 누가복음 14장 14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런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내가 누구를 대접하거나 도와줄 적에 가난한 자들 도와줘라. 없는 자들을 도와줘라. 구제하고 도와줘라. 돈 많은 사람들, 어렵지 않은 사람들 도와주는 의미가 없다. 가난한 자들,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 가난한 자들이나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서 의인이 있다. 의인이. 여러분 부자들 가운데 의인이 있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가난한 자들, 세상에서 고난받고 핍박받는 가난한 자들 가운데 의인이 많이 있어요. 그들 도와주면 그들이 부활 시에, 그들이 부활할 때에 너에게 갚게 될 것이다. 의인들의 부활 시에, 여기 중요한 것은 의인들이 부활한다는 뜻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인들은, 구약시대의 의인들은 혼이 겁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지금 재림 올 때 부활하게 됩니다. 의인들은 부활하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땅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부활해서, 그래서 하늘나라에 속한 시민권으로 다 태어나는 겁니다. 의인들이 부활한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들은 혼이 겁나는 사람들이 의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병의 백부장이 그 된 일을 쭉 지켜보면서 예수님 십자가 죽는 과정을 전부 지켜봤습니다. 백부장이. 그리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내용을 보고 이 백부장이 예수님 보고 이 사람 분명 의인이다 하고 인정한 거예요. 예수님도 의인에 속했다. 예수님도 율법을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한에서 그분도 의인으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 합독합니다. 시작.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다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드리려 하노라 한데, 백부장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그도 의인이었다. 이 백부장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는데 어떻게 의인이었느냐? 아마도 조금 전에 본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백부장 같은 동료 친구거든요. 백부장끼리. 같은 동료 친구니까 백부장은 백부장끼리 서로 통하거든요. 서로 만나서
십자가 죽을 때 예수님 보고 바로 그 의인이었다 하고 증거한 그 백부장이 동료 친구들에게 아마 많이 말했을 거예요. 그 십자가 못 박힌 예수에 대해서. 그거 듣고 고넬료도 감동받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 전환받고 그 백부장의 고넬료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믿는 마음, 유대인을 생각하는 마음이 사람 마음을 간절했다, 저게. 그래서 백부장 고넬료도 의인이었다. 백부장 고넬료 의인이었는데 진리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청해 오라고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백부장이 그 환상을 보고 자기 후하의 병력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 와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의인, 이방인인 백부장도 그 의인이었는데 그 의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한 거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4장 15절 한번 봅니다. 또 갑니다. 시작.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 해석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의인도 부활하지만 악인도 부활한다. 여기 의인은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 혹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악인은 불신자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 의인과 악인은 하나님 믿는 사람 가운데서 의인이 있고 악인이 되는 겁니다. 믿는 자 가운데서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믿는 자 가운데서 의인들은 생명의 부활을 나오지만은 악인들은 심판의 부활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은 부활해서 심판 받아가지고 지옥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악인들도 부활하긴 부활하는데 그 악인들은 누구냐? 예수 믿고 뭔가 부분적으로 혼들은 겁났다 할지라도 아직도 악을 행하고 있고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살고 있어. 그건 다 악인이다. 의인은 뭐냐? 부분적으로 혼이 겁나 혼안해서 하나님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아무튼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향해서 신앙으로 살라고 몸부림치 그 은행 가운데 가운데 하면 그 의인이다. 악인은 누구냐? 똑같이 믿고 겁났어. 믿고 혼도 겁났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세상 중심으로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은 악인이다. 그 악인도 포함한다는 거예요. 여기 의인과 악인이 믿는 사람과 불신자로 구분하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 가운데서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잘 모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건 확실하게 분명하게 내가 찾아보고 확인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8절 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 넉넉히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겨우 얻는다. 여기 의인은 어떤 구원 받느냐? 마지막 나팔소리에 알곡으로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그 알곡으로 올라간 사람이기 때문에 이긴 자로서 첫 열매 혹은 왕들과 제사장으로 1003년 반 말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후 3년 반을 다 통과한 다음에 마지막 나팔소리에 올라가는 거다, 이 사람들은. 이건 혼이 겁났다 할지라도 이런 겨우 고만다. 턱걸이 고마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턱걸이 고마서. 그 의인이 구원받긴 받는데 넉넉한 구원이 아니라 겨우 고만한다. 그런 뜻입니다.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경건치 아니한 자 죄인은 이들은 지옥 가는 겁니다. 믿는 사람 가운데 마지막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알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게 마지막 장, 겨우 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의인은 율법을 행하고 하나님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의인 되는 겁니다. 디카이오스, 그건 1342, 1342인데 그건 디카이오스, 그걸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 의인은 유대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그 의인 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그 축복이 뭐냐? 주님 부활에 오실 때에 겨우 그 의인들은 알곡으로 올라간다. 그 뜻입니다. 그럼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떤 걸 받아야 되느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의인이 어떻게 의인 되느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을 배우긴 배우고 읽긴 읽어도 직접 우리가 율법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그 율법을 통해 내가 의인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의인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믿음으로 의인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요. 믿음으로 의인 되는 거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다 함께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며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고 받아들이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 의인이다. 신약의 모든 성도는 우리는 율법 받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율법은 유대인에게 주신 거예요. 유대인에게. 우리 이방인에게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겐 굴대의 법을 주셨다. 굴대의 법을 주셨다. 그런데 우리는 그 법을 주셨는데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의인 되는 거다. 그 믿음을 받아들여서 그 받아들인 믿음대로 내가 순종의 삶을 살 때 내가 의인 되는 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 받아가지고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그걸 이루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린 굴대의 법을 말씀 받아서 그 말씀 받아가지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 말씀 받는 거예요. 너는 먼저 그 나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런 말씀 받는 거예요. 그 말씀 받은 다음에 그 말씀 받아서 그 말씀 순종의 삶을 살면 그 의인 되는 거다. 우리 율법 이름으로 의인 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신약시대에 오늘 믿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의인 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5장 19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19절 말씀 시작.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았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하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순종치 않았어요.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됐다. 아담뿐만이 아니라 아담 후손 전체가 끊임없이 날 때마다 전부 다 죄인을 난 거예요. 아담이 죄인 되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난 모든 자손들은 전부 죄인을 난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세상에는 선악설과 성선설이 있는데 사람은 태어날 때는 다 선하게 태어난다. 근데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악해지는 거다. 그게 성선설이에요. 성악설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것이다 라고 하게 그 성악설이에요. 근데 성경은 성악에 속하여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악하게 태어난다.
어린애가 빵긋빵긋 웃을 때는 아주 천사 같고 죄가 없는 것 같죠. 그래도 걔가 금방 조금 있다가 성질 내고 화를 내고 자기 고집 부리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악하게 사람은 악하게 태어난 거예요. 모든 아담의 후손 다 죄인 됐다.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한 사람의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십자가 죽으실 것을 말씀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십자가 죽으셨어요.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디카이 오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의인 된다. 난 이걸 보고는 한동안 좀 희한하다. 왜 우리가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우리도 시작이 의인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의인으로. 유대인들은 의인 되는 것이 최고의 목표고 최종 목표고 그게 최종 그 의를 이루는 것이 의인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의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의인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의인 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우리가 의인이 돼가지고 의인 돼서 그 다음부터 올라가는 거다. 디카요 오수에서 디카요 슈네 1343은 디카요 슈네고 1344는 디카요 오고 1345는 디카요 오마. 그러면 1346은 똑같은 디카요 오수예요. 오수인데 디카요 오수가 S자가 다스가 붙어가지고 S가 붙어요. 그건 1346이요. 1347은 디카요 시스라. 디카요 시스. 이렇게 올라가는 거다. 디카 시스에 올라가야 그때 생명을 받아가지고 생명의 초범 받아서 생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디카이 오수 1.42 디카이 오수로 시작돼가지고 올라가서 디카이 슈네를 통해서 디카이 오를 이루고 디카이 오마를 이룬 다음에 디카이 오수를 이루고 그 디카이 시스까지 올라간 다음에 생명마다 생명 받아가지고 생명이 채워져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 시작이 우리는 시작이 디카이 오수로 시작된다. 유대인은 디카이 오수 의인 되는 게 목표고 목적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디카이 오수로 시작되는 거, 우리 신앙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디카이 오수가 시작 안 되면은 우리 해당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인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가 십자가 죽으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가 믿고 영접하면 내가 의인 되는 거예요. 그 시작이다, 그것이.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거 제가 소대 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갈 때 가나안 땅을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 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그랬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이 방향 갈지 어디로 갈지 잘 모르고 갔어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으니까는 매번 갈 때마다 하여튼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가야 가나안 땅 가는 거예요. 모든 진리의 말씀은 우리는 경험한 바가 없어요. 이런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한번 알기도 하고 가르쳐 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어요. 이건 사실 어떤 면에서는 가나안 땅 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똑같아요. 그런 마음이 심정이 성령이 나를 깨닫지 않으면 내가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혼이 겁났다고 하면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저게 맞다 옳다 그러면 아멘을 받아들여야 돼. 아멘 해 먹어지는 거예요. 고개만 끄덕해서 해도 머릿속에 들어가 버려. 아멘 해 먹어지는 거예요. 아멘을 넓고 크게 입을 벌리면 더 많이 먹을 수가 있어요. 입을 조금 벌리면 조금밖에 못 먹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 근데 나는 여러분이 크게 입을 크고 넓게 벌리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속에 있으니까 뭐 입 크게 볼도 안 보면 안 보니까 괜찮아. 그러나 아버는 그건 여러분이 알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드린 말씀들이 쉽지가 않아요. 어려운 말씀들이에요. 이거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거를 몇 번에 걸쳐 할 거예요. 아무튼 유대인들의 신앙의 목표는 뭐냐? 의인 되는 것이다. 의인 어떻게 되느냐?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을 순종함으로 의인 되는 것이다. 육신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율법을 이룬 삶을 살 때 그 의인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의인이 목적이 아니에요. 의인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 되어서 그때부터 시작돼가지고 디카요시까지 올라가서 1.47 올라가서 생명 받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그 시작은 우리가 디카요스는 우리 시작이다. 믿는 사람들의. 우리가 어떻게 의인 되느냐? 예수가 십자가 죽으신 걸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하면 그때부터 의인 되는 거예요. 그때 말씀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마다 의인 돼 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의인 되지라. 여기서 의인 되다. 왜 그 의인이라고 말씀했는가? 한동안 이거 가지고 씨름을 했는데 믿는 사람은 의인 되는 것이 시작이로구나. 신앙의 시작이다. 그 다음에 의인 된 사람이 그 다음 단계는 뭐냐? 디카요슈네 1343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1342가 의인이고 디카요스인데 그 다음에 1343은 그 윗단계 다음 단계 디카요슈네라는 뜻이에요. 그걸 올라가야 한다. 아멘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입으로 시인하는 게 뭐 대가를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크게 입으로 시인하면 내가 볼까? 그런 정도밖에 없어요. 입으로 시인하는 게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목 좀 크게 한다고 목 좀 부수는 것도 아니에요. 아멘을 크게 하는 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 그 다음 단계가 디카요슈네다. 우리 디카요슈네로 올라가야 한다. 그럼 디카요슈네는 무슨 뜻이냐? 이건 하나님의 의를 말한다. 하나님의 의를 말, 디카요슈네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디카요슈네는 성경 전체에 92번 나옵니다. 92회 나오는데 전부 뜻이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근데 그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을 의미한다. 이게 하나님 모든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인데 이것이 내 속에 안 들어오면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지 의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온 것이 디카요슈네로 슈네가 됐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디카요슈네까지만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성경 구절을 따라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게 디카요슈네라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5장 6절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여기 의가 바로 디카요슈네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러니까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왜?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속 사람이 배부를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고 우리 육체가 배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 겁난 속 사람이
배부른다. 의를 사모하고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의를 사모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꽤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부산 선교팀에서도 그 편지가 왔는데 어떤 여목사님이 그 김용춘 전사님으로부터 받은 내용을 말씀 받았어요. 말씀 받아가지고 영과魂과 몸의 구원에 대해서 들었어요. 들으니까는 깨달았대. 신앙생활 오래 해도 풀리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 혼의 문제로구나. 혼이 겁나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받지 못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빛이 받았다고 그래요. 테이프를 몇 개 들었대. 테이프 많이 몇 개 들었어요. 몇 개 들었고 은혜를 받았어요. 들으면 은혜 되고. 그래서 부산 선교팀에서 설교한 내용도 보내줬어요. 그거 듣고 또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이긴 해도 그렇게 목마르지 않아. 목이 덜 마른 것 같아. 목이 마르면 쫓아와야지. 쫓아와야 되는데 자꾸 스물스물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주저앉고 있어. 목이 덜 마른 거지. 배가 덜 고픈 거지, 영적으로. 저는 목회생활 할 때 너무 배고프고 목말랐습니다. 정말 배고프고 목말라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헤맸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 큰 교회에 찾아다녔어요. 어디 가서 이 배고프고 목마름을 채울 수 있을까 해서 찾아다녔어요. 많이 찾아다녔어요. 근데 이 속의 갈증과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근데 그런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산에 내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부산에 어느 교회가 있다고 하면 전 매주 내려가겠습니다. 돈이 없더라도 꽃에도 매주 갔다 오겠습니다. 매주마다 주일마다 가서 예배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목마르고 배고프면 못 가겠어요? 부산? 돈 아까워서 못 갑니까? 비행기 타고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비행기 타고라도. 그런데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많이 있느냐? 많이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데 여러분 앞에는 테이프도 많이 있고 설교도 많이 있고 생명의 말씀 많이 무수하게 있어요. 들으면 은혜가 돼. 들으면 은혜가 되고 깨닫게 되고 감동만 받게 해요. 그게 막 자꾸 채워지는 건 느껴요. 들으면서 해소가 되고 갈증이 해소되고 배고픔이 해소돼. 들으면. 근데 듣고 말고 또 끝내버려. 그것도 바쁜데 딱 일해서 몇 개월 동안 못 들어. 아니 목마르고 배고픈지 안 그래. 의에 지금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사모해야 돼. 사모해야. 그런 자가 복이 있는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0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5장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를 위해서 의의 말씀, 내가 받은 말씀, 그걸 위해서 내가 핍박받는 게 복이 있다. 내가 받은 말씀이 분명히 그게 의이고 진리고 생명이 맞는데 욕먹기 싫어해. 잘못 얘기하면 이란으로 취급받고 아무튼
따라오지 않고 그러니까는 그게 말에다 소용, 괜히 용을 필요 없다고 말 안 해. 여러분, 의를 위해 핍박하는 자 복이 있다, 핍박하는 자가. 왜?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이 내 것 된다고, 천국이. 일부러 의를 위해서 내가 핍박하려고 애를 쓸 건 없지만은, 핍박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은혜 때문에, 진리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는데 누가 남편이나 혹은 다른 사람 부모나 누가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해도 그게 복이야. 그게 복이 있다. 그런 사람 많이 있죠. 예? 과거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당하고 힘든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복이 확실합니까? 확실히 복이 있어요. 천국이 내 거니까. 의를 핍박받는 게 복이 있다. 천국은 따놓은 당사했다고 내 거야. 천국이 내 거 되는 거다. 그렇게 이 복음 때문에 진리를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욕을 먹고 핍박당한 사람들, 그 중에 도취되지 않고 낙심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온 사람들은 복이 있는 거다. 여기에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의를 위해서 우리가 일부러 핍박당하려고 애를 쓸 건 없지만은 핍박 오는 것을 거절하지 말아라. 핍박이 오고 욕 먹는 건 거절하지 말아라. 왜? 천국을 가는 길이니까. 천국 가려고 애를 쓸 것도 없어요.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의를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혹은 교회를 다니다가 생명의 복음 때문에 욕을 먹고 핍박당하면 그 복이 있어. 욕을 먹고 핍박당할 때 기도해 보셔요. 하나님, 내가 이 의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 게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해 보셔. 은혜 막 주시오. 은혜를 보여주신다고요. 은혜가 보여주실 거라고. 그런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디카요 시온에 이르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뭔지 단숨에 한 목소리로 말하기 어려워요. 오늘 의에 대해서도 지금 디카요시오네, 그 다음에 디카요오, 그 다음에 디카이오마, 그 다음에 디카요시스, 그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 올라가야 돼. 이런 걸 다 알아야 하나님 의에 대해서 안다고 할 수 있어요. 뭐 한 가지 조금 알아가지고 하나님 의를 다 알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의를 깨닫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의를 구하라. 나도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알기 위해서 때로는 나이가 먹고 눈이 나빠서 책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도 때로는 몇 시간, 밤에도 몇 시간 아픈 눈을 비벼가면서 계속적으로 몇 시간 허비해가지고 찾아보고 듣고 볼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의를 사모하기 때문에. 내가 의를 구하고 내가 의를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또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5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 줄을 깨달았도다. 각 나라 중 어떤 나라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의를 행하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 내 말씀을 내가 순종의 삶을 살 때 의를 행하는 사람. 의를 위해 핍박받는가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 의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의를 위해서 내가 남에게 순종하라. 그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삼고 순종하는 사람. 그게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야.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를 젊은 사랑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기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의를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신다. 그를. 로마서 4장 5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 의롭다 하시는 이는 여기는 디카이오입니다. 이건 의롭다 하시는 디카이오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 믿음을 믿음 자체를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게 하나님 말씀이요.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된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할 때마다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 염두에 둬야 돼. 내가 남편이 지금 나를 좀 업신여기고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내가 미흡다 할지라도 내가 순종하는 뜻은 뭐냐? 왜 순종하느냐? 그들을 섬기기 위한 마음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진리를 봐야 돼. 그 진리를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그게 의다. 그게. 내가 남편을 순종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여러분, 그렇게 아내를 학대하고 어려움을 주고 핍박하는 그런 남편을 순종하는 아내가 그리스도에게 순종 더 잘하죠. 예? 그리스도에 순종할 수 있죠. 의를 우리가 행할 때, 믿음 받을 때 그게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 말씀을 내가 믿음 받을 때 의를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남편에게 순복하라 하는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받아가지고 남편에게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그냥 길을 쓰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그거는 잘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거다. 그걸 봐야 돼. 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야.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에 그 진리를 보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음 받아들이면 그 내가 의가 되는 거다. 그것이. 그 말씀 내가 믿음 받을 때 의가 되는 거다. 우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모든 말씀을 믿음 받을 때 그 나의 의가 된다. 우리 마음속에 의로운 하나님의 의 되신 말씀을 많이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많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10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함께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자기 입에 남는 게 없어요. 힘써서 자기 일을 채우려고 열심히 일을 해.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사람이 열심히 일할 때마다 그것이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거다, 그것이. 이 말씀에 빛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순종할 수 있지.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내 의밖에 없어. 내가 좋아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열심히 내가 열심히 그 일을 해. 근데 그건 내 의를 세우는 거다. 어떤 사람이 내 의를 세울 수밖에 없느냐?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의지가 살아있고 내가 아직 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일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혼이 살아있으면 자기 일을 세운다고. 혼이 살아있으면. 혼이 죽고 겁나야 돼. 죽고 겁나야 자기 의가 깨질 거 없는 거예요. 자기 의가 내려놔져야 하나님의 의를 할 수가 있어. 내가 혼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의를 못 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 원하시지 못 봐. 보이지 않아. 이 침례식을 통해서 하나님 뭘 원하시느냐? 뭘 원하시냐? 어떤 걸 원하시냐? 그건 몰라. 그 자기가 혼자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되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하느냐? 내가 벌써 깨져야 알 수가 있어요.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자기 의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줘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줘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은 게 엄청 많아. 그런데 마음이 아플 때 굉장히 많아,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데 일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는구나. 자기 의를 세우고 있구나. 여러분, 자기 주장이 살아있고 내 의가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걸. 그걸 알아야 한다. 내가 사역을 하는 내 의를 주장하게 돼 있어요. 내가 죽고 없어야 하나님의 의가 보여요. 로마서 10장 10절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우리는 율법을 행함으로 의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거다. 말씀들을 전부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내가 어렵고 힘들어 돈이 없고 궁핍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그 말씀을 주세요. 아니, 그건 내가 압니다. 그건 아는데 내가 요구한 건 돈이고 물질입니다, 지금. 하나님, 내가 지금 필요한 게 그건데, 이 말씀만 주시면 어떡합니까? 이 말씀을 내가 알고 벌써 많이 받아들였는데, 어디 이 말씀 주십니까?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뒷구절이 들어오더라고. 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 너에 필요한 모든 걸 내가 너가 더해주겠다. 그 말씀이 그것에 들어오더라고요. 아하. 내게 필요한 것, 돈, 물질, 내가 꼭 필요한 것들은 내가 얻는 방법이 먼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구나. 먼저 구하면
나머지는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서 책임진다. 그 아주 믿음 받아들였어요. 믿음 받아들였어요. 이제부터는 정말 먹고 있고 사는 문제 내려놓고, 그건 굶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의를 내가 구하겠습니다. 왜? 그 다음 건 하나님 책임진다고 하시니까. 그 믿음 받았어요. 믿음으로. 그 마음에 걱정은 좀 없어졌어요. 그 말씀 믿음 받으니까 걱정이 사라져버렸어요. 돈이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걱정이 없어. 왜? 먼저 그나마 그 애를 구하면 되니까. 오늘 쌀 걱정, 밥 걱정 안 해도 돼. 약속하신 하나님 채워주신다고. 맡겼어. 그때부터 이게 맡겼어요. 평강이 있어요. 어떤 경우도 돈이 없어도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평강이 있어요. 왜? 먼저 그 애하고 그 애를 구하면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필요한 대로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나에게 꼭 필요한 꼭 보여주셨어요. 필요한 만큼. 최소한도 필요한 만큼 보여주셨어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난 돈이나 물질이나 어려움 당할 때마다 먼저 그 일을 구하면 되니까. 나머지는 한 책임진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때부터 마음 평강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었어요. 더더러 내려놔지더라고요. 그 말씀 믿음 받으니까. 그리 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 믿음 받았어요. 믿음 받으니까 걱정이 사서 끝나버렸어요. 그게 의를 이루는 거다, 그게. 그게 또한 의를 이루는 겁니다. 그 말씀 믿음으로 받을 때 그거 의를 이루는 것이다. 지금까지 수원회가 이루어진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디카이오 슈네, 그 다음에 디카이오 오오, 디카이오 오마, 그 다음에 디카이오 시스, 디카이오 오스, 디카이오 시스, 그 오늘 앞으로 다음 시간에 연결해가지고 시간 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의 정점은 의인 되는 것이 정점입니다. 그 의인이 어떻게 되느냐? 유대인이 준 말씀, 율법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 때, 이루는 삶을 살 때 그 의인 되는 것이다. 그 의인들은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부활에 참여하게 되되 겨우 구원한다. 겨우 마지막 납할 때 알곡으로 겨우 구원한다. 의인들은, 유대인들은. 근데 우리 신앙은 우린 의인 되는 게 아니고, 의인이 목적지가 아니고 의인 신앙의 시작이다. 우린 율법을 이름으로 의인 되는 게 아니다. 우린 믿음으로 의인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믿음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음 받아들일 때 의인 되는 거다. 믿음이 의인 되는 거야. 믿음으로. 이 시작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디카이오 슈네 믿음으로 의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경험되어진 말씀을 내가 순종할 때마다 신앙이 자꾸 성장하는 것이 신앙이 자꾸 성장한다. 디카이오 슈네는 뭐냐? 의의 말씀을 내가 경험하고 말씀을 믿음 받아들인 게 디카이오 슈네 이루는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설명하기 어렵고 해석하기 어렵지만은 말씀의 예를 들어서 해석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도 우리의 마음속에 빛에 비춰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의인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점점 자라고 성장해가는 신앙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